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을 넘어 복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복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느냐고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가장 귀하고 잘하는 신앙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물론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그 신앙이 어떤 거냐고 하면 복종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높은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항상 복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고 최절정의 신앙이 복종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순종을 뛰어넘어서 복종의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우리 성도들은 순종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 고차원적인 복종을 얘기하면 복종은 언제 오나.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순종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말을 좀 안 듣는다 그런 얘기예요. 순종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데 그 위의 신앙이 뭐냐고 하면 순종하는 신앙이야. 그리고 그거보다도 훨씬 더 성숙한 신앙이 복종하는 신앙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비자발적인 강요에 의해서 따르는 행동이 복종이에요. 이건 국어사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국어사전적으로는 신앙적인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지금 순종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럼 아직 기초도 안 된 거야. 아직 기본도 안 된 거야. 아니 기본적인 순종이 돼야 신앙생활이 세워져 나가는 건데 순종이 안 되면 아직 기본도 안 된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고 하면 순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인데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데서부터 신앙이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어서 따르는 것을 갖다가 순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성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듣고 맞아.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랬을 때 아멘이 되는 거잖아. 근데 아멘 하고 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아멘 했는데 순종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순종을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를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100가지 순종하지 말고 여기 요거 한 가지부터 하나 요렇게 순종해 나가 이렇게 깨닫게 하시면 그거 하나서부터 순종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순종하니까 두 개가 순종하고 두 개가 순종되니까 세 개가 순종되는 거예요. 근데
아멘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순종할까요? 물어보지 않으니까 순종을 뭐를 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순종이 안 되니까 둘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둘이 순종이 안 되니까 나머지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적인 게 뭐냐고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건 내가 듣고 끄떡끄떡거리고 맞아 그렇지 맞는 얘기야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아멘하고, 어떤 사람은 이 끄떡끄떡만 되지 순종이 없는 사람 있잖아.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봤어 그래.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순종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순종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성숙한 신앙이 복종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복종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로 얘기하면 순종은 한 초등학교 정도 된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 대학원적인 수준의 신앙이 뭐냐고 하면 그게 복종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종을 넘어서 복종으로 가야지. 순종도 못해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그거를 뛰어넘어서 복종으로 가야 돼.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가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이 복종하는 신앙생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신앙생활의 모델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다니엘서 3장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안 하고 빳빳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왕에게 보고가 들어갑니다. 왕이 저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왕이 야단을 치면서 이제라도 너희들이 가서 절을 하면 살려두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불 속에 넣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그랬냐고 하면 우리는 왕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고, 만약에 건져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1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렇게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개역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불 속에 가서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종하는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박국서 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의 노래, 하박국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박국의 노래, 하박국의 기도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이 신앙이 진짜 성숙한 예수님 닮은 예수님으로 사는 신앙의 모습이 이런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 신앙, 초등학교 신앙 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적어도 대학교, 대학원 신앙, 이 성숙한 예수님 닮은 신앙이 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18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7절 말씀 놔두시고요. 잘 보세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뭐가 없으며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뭐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밭에는 뭐가 없고요,
먹을 게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1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같이 아멘.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이게 복종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돈이 좀 벌리고 지갑에 돈이 좀 있고 뭐가 잘 되고 애들이 뭐 공부도 잘해서 1등도 좀 하고 무슨 상도 좀 받아오고 뭐 보너스도 좀 받고 그러면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오는 거예요. 진짜 성숙한 복종하는 신앙, 진짜 예수로 사는 신앙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것이 복종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도 잘 하시고 순종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복종하는 예수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뭐하느니라? 복종하느니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진짜 예수를 만나면 복종하게 된대요. 여러분, 제사장의 무리가 누굽니까? 종교인이에요. 이들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한다고 나오죠. 진짜 신앙의 온전한 모습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안다면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느냐고 하면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마음이 교만한 마음. 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닌 것 가운데 교만을 떨고 있어. 이거 다 무너뜨려 버려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쓸데없는 생각, 악한 생각, 신앙적이지 않은 생각,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잡다한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에요. 그 모든 것들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뭐하게 하니? 복종하게.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런 것도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게 신앙이 되지. 복종이 안 되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순종을 넘어 복종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복종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고 믿음의 표대가 되시는 그 예수님, 날마다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고 하면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셨다고 하는 것은 자기 비하, 겸손의 극치,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모습들을 다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느냐? 아버지의 뜻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대로 복종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복종되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복종이 안 됩니다. 어디까지 우리를 낮춰야 될 것인가?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가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추어야 되느냐고 하면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져요. 종의 자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믿어주시면 하면 종의 자리까지. 종이 안 되면 절대로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로만 종으로 오셨다고 안 하고 실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종의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은 말은 참 잘해 번지르르. 그런데 삶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도 실천되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말로만 종이 아니라 실제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종은 자기 주장도 없습니다. 자기 자유도 없습니다. 자기 권리도 없습니다. 자기 의견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도 없습니다. 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인권도 없습니다. 뭐만 있느냐? 종은 주인의 뜻에 복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누가 종이 감히 주인에게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 자유를 얘기하고 자기 인권을 얘기하는 종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에, 주인의 명령에 철저하게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느냐? 그렇게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따르고 순종하고 한 번도 안요를 안 해보시고 그 말씀 그대로 따르면서 사신 거예요. 성경에 많은 예가 있는데 몇 군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잘 보세요. 그가 뭐함은? 찔림은. 그가 또 뭐함은? 그가 또 뭐를 받음으로? 그가 또 뭐에 맞음으로? 자 보세요.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 거.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걸 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게 했느냐?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에 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길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아멘. 잘 보세요. 누가 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뭐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받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 질고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다 아니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렇게 하길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다 당하신 거예요. 찔림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누가 하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하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자기 뜻이 없어요. 나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뭐 하는 대로 심판한다고요? 뭘 들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멋대로 한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사셨다.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8장 28절인데 내가 시작.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또 내가 뭣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안 했다.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고 하면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복종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로마서 여러 군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듯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 우리가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낮아지신 같이 우리가 더 낮아지고 이제 순종을 넘어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거기에 복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어떻게 죽는 거?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복종하셨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렇죠? 누가 죽기 위해서 태어나고 죽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죽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잊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예수님의 걸음은 항상 뭘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느냐고 하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의 제자들에게 제일 처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주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걸음은 계속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고 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죽는 것이 누가 뒤에서 떠다밀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어요. 근데 사람이 죽는 것에 있어가지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욕적인 죽음이 뭐냐고 하면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의 사형틀은 페르시아에서 유래가 되어가지고 로마로 그게 건너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극악한 죄인들을 거기에다가 죽이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잘 보세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고 하면 때가 죄 몇 시가 돼요? 3시가 돼요. 3시가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그때 당시 거기서 쓰던 시간이에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3시는 언제냐고 하면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몇 시라고요? 오전 9시야. 자, 그러면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자, 보세요. 제 몇 시에? 9시에. 조그맣한 제 몇 시에? 3시. 그러면 제9시는 몇 시예요?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자,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에 못이 박히고 양발에 목이 박히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오전 9시부터 이게 몇 시까지 계속됐느냐고 하면 오후 3시까지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모든 멸시를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이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잔인하고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거예요. 외국에서는 사람을 사형시킬 때 총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총살은요, 빵에서 한 방 맞으면 몇 분이 걸리는지 모르지만 4~5시간 짧은 시간 안에 숨이 걷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교수형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얼굴에 이렇게 씌우고 그리고 줄이 내려오면 교수형 여기다가 줄을 매달아서 교수형을 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교수형을 하느냐고 하면 사람을 죽이는 사형 방법 가운데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가장 그래도 인간적인 거.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가장 인간적인 사형법이 교수형이랍니다. 이게 총살하는 거는 좀 그 무자비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래도 사형법을 통해서 가장 인간적인 교수형 목을 매달아서 사형을 시키는 거. 그것도 불과 몇 분 안 되는 거. 근데 십자가의 죽음은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6시간. 그 처절한 몸의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과 모든 거 다 몸으로 당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도 안 아프겠지. 아니요,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주 처절하고 비극적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죽음,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도 복종하신 거예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됐느냐고 하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뭐 아래 있는 자라고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하냐,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장 저주받은 자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쁘게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 거기에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일에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일에 복종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모습을,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며칠에 한 번씩 십자가를 지고, 한번 따라합니다. 날마다. 한 번 더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지니까 목소리가 확 줄어드네 그냥. 십자가 지기 싫은가 봐. 한 번 더 합니다.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누구 십자가를 져요? 내 십자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 그거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오늘 좀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십자가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지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대개 한국적인 상황에서 내 십자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져야 되는 무거운 짐. 어떤 때는 자녀들이 너무 속을 새긴다든지, 자녀들 가운데 장애가 있다든지, 뭐가 있으면 얘네들 때문에 속 끓여가지고 자식 새끼가 내 십자가야, 그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남편이 내 십자가야, 징글징글하게 속 새기고 맨날 술 퍼먹고 돌아다니고 맨날 엄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대책도 없고 가정적이지도 않고 맨날 싸돌아다니고 하나 도움도 안 되고 저 인간이 내 십자가야,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 세대 가운데는요, 부모님을 십자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치매가 왔어. 내가 모셔야 되는데 모실 힘도 없고, 우리 부모님 언제 하나 돌아가시나, 부모님이 십자가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대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도 전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뭘까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십자가는 여기에다가 매달고 다니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혔다는 게 뭡니까?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게 십자가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다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며칠 만에 죽어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왜 죽으셨느냐고 하면은 생명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고 하면, 조금 그냥 가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어. 한번 따라합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다. 아멘. 그 사람이 십자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게 십자가예요. 무슨 뭐 고생하는 남편, 뭐 고생하는 애, 고생하는 뭐 누구 자녀 뭐 그거를 위해서 내가 뭐 이렇게 빼골 빠지게 돈 벌어야 되냐?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십자가가 아니고 진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어야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지. 무슨 다른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무슨 딴 거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십자가 생각하면 막 힘들고 막 속상하고 막 고통스럽고 저 인간은 언제나 천란해 막 이런 것만 생각하고 아니 그건 십자가고도 물론 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내가 안 죽으니까 그 사람을 못 살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죽어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죽어야 그를 위해서 엎드리게 되고 내가 죽어야 주님의 마음으로 낮아서 종된 모습을 가지고 그를 섬기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고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여전히 안 죽어서 팔팔 뛰는데 그가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안 믿지. 아니 십자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신랑 속삭이는 게 십자가가 아니고 부모님 치매 걸린 게 십자가가 아니고 자식이 속삭이는 게 십자가가 아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십자가. 내가 죽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고 구원시키는 게 그게 십자가래요. 이해가 되시고 믿어졌으면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가 산다. 아멘. 내가 죽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건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 말씀하시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저들을 섬기고 저를 위해서 죽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통로가 될 때에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죽었어. 그리고 그를 섬기고 종이 되어서 낮아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가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믿었어.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아직도 가족들이 다 예수 앞에 찾아나오지 못한 가정들이 꽤 여러 때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녀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같이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데 넓은 의미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여러분들 남편과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살고 주님이 마음에 주시는 마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희생의 제물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안 죽으면 어렵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죽으신 같이 나도 죽고 예수님이 복종하신 같이 나는 머리로는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순종하는 신앙을 넘어서 복종하는 신앙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내가 죽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여러분들이 죽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월 마지막 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순종을 넘어 복종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종이 되어서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는 일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일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는 단순히 속상하고 힘든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늘의 미랄과 같이 썩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주님 앞에 찾아나와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